예, 지금은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이 주일 날 이제 사사기 거의 다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오늘은 대강절에 맞추어서 특별히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무려 빛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실 때에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빛은 곧 생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를 말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본격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 세상은요 어두움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두움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은 혼돈과 뭐라고요?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요. 그다음 공허는 텅 빈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흑암은 말 그대로 빛이 없어 캄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어두움이다 그럴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정교한 질서가 있죠. 우리 안에는 그죠? 그 질서를 따라 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세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수많은 그 세포들이 질서정연하게 각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죠.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세포와 조직들로 가득 차 있죠. 공허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와 기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어지면 몸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공허는 그러니까 곧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몸의 뱃속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도 없고 위도 없고 간도 없다. 그럼 뭐 죽은 거죠. 그 사람은 죽겠죠. 그러니까 공허는 곧 어두움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으면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까맣게 변해요. 피도 죽은 피는 시커멓게 변하죠.
흑암은 곧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잃어버리고 검게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그렇겠습니까? 세상도 어둠이 가득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점점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가고, 그리고 공허한 세상이 되어가며 흑암이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력을 잃은 죽은 세상인 것이죠. 자, 이처럼 영적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뭐를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은 곧 생명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생활도 점점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질서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삶의 질서가 잡히고 생각도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공허한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좋아하던 습성이 고쳐지고 밝음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빛이 임하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여전히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 아직 빛이 비추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요, 내 삶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빛이 강하게 비치면 강하게 비칠수록 어두움이 물러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에 자꾸 이렇게 물들기가 쉬워요. 자꾸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어두움은 내가 물리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을 받아들이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빛과 어두움의 속성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요, 공존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어두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이죠. 그러니까 빛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빛만 있는 세상이에요. 어두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곳이고 죽음이 없는 곳이죠. 어두움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어두움은 언제 임합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어디 멀리 있다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으면 그게 곧 어두움인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금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은 어디 갔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면 곧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이 공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타락도 천천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둠이 좀 천천히 찾아올 것이라고, 타락도 좀 천천히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빛이 사라지면 즉시 제 마음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그 의미,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는 그 자리에 뭐도 있는 거예요? 어두움도 있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은 즉시 어두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죽음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같은 이 흑암의 권세도 물러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의 속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 성경 주석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석이 없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기지 못하더라. 사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로 take over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사실은 이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람바노는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 영접하다도 람바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것도 람바노예요. 그 앞에 접두사가 조금씩 달라요. 5절에 깨닫다는 파타람바노고 11절은 카타람바노, 그 다음에 에람바노. 그러니까 전미사가 조금씩 다르지 어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람바노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로 take입니다. take가 뭐죠? 받아들이다, 취하다, 그런 의미예요. take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5절이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은 빛을 붙잡을 수 없고 빛 또한 어두움을 붙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 또한 어두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빛과 어둠의 속성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육정으로 혈통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믿는다, 그런 의미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다 빛 대신 예수를 다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고,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착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으며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착해져요. 사람이 착해집니다. 그리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않고 의로워지고 거짓이 점점 사라지고 진실해집니다. 이 빛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확실하게 변화된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빛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빛은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빛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빛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자꾸 불의한 짓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저는 목사를 속이는 목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핍박하는 성도도 저는 봤습니다. 반대로 성도를 핍박하는 목사도 저는 봤습니다. 성도를 사기치는 성도도 저는 봤습니다.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분명한데요, 사람마다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점점 내 사랑의 바운더리가 점점 커져가죠.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각각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빛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의 열매가 좀 더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빛의 열매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보다는 내가 얼마나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나는 이 절기 동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빛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